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 던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도 어제 그 부활절 계란을 좀 한 50개 정도 삶아서 이렇게 또 봉투에 넣어서 그것들을 잘 포장해서 또 이 한인회와 또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갖다 드리면서 참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근데 50개가 너무 모자라는구나. 다음부터는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좀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계란이 모자라더라고요. 이런데 이 계란을 이렇게 주고받는 풍습은 이 유럽에서 이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부인은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에 이제 옛날에는 뭐 소식이 끊길 거 아닙니까? 전쟁터로 가면. 근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기 재산을 또 뺏기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서 산동네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 친절에 또 고마움에 좀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부활절 즈음에 예쁘게 색칠한 계란을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신 분들께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란에다가 로자린드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하는 이 말을 써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 계란을 선물 받은 한 소년이 어떤 병든 군인,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이 갔다 와서 병든 군인을 보고 잘 간호를 해 준 다음에 그 계란을 주었는데 이 군인은 바로 그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계란에 쓰여 있는 글이 바로 그 군인의 가훈이었고 또 그 군인은 바로 로자린드의 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인은 수소문 끝에 자신의 부인과 가족을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아름다운 얘기가 퍼져서 이 부활절 주일에 색 계란이 선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었습니다. 때가 되자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일요일이 로마인들이 태양신 숭배와 연관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변화가 AD 115년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을 위해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120년경에 쓰인 교회 훈련 지침서 디다케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사는 이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지 않았어도 세종대왕을 만나지 않았어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정말 이 왜구를 물리친 것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설화나 동화에 나오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주장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교회가 탄생한 내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타당한 예언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안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곤 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마술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금방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에도 쉽게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제자들은 아마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을 것이고, 또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긴 터라 아마 영으로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며 앞길을 인도한다고 아마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의식이 수십 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차츰 몸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로 아마 발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 네 편에 실리는 이 부활의 이야기들은 이 그런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조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에 그들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의 두 가지 요소, 즉 빈 무덤 그리고 증인들, 이 증인들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사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15년에서 20년쯤 뒤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씩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이 바울은 여기서 이 빈 무덤과 부활이 사흘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증인들까지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몇 개인들과 소그룹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치지 않고 500명이나 되는 이 군중에게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쓰인 글입니다. 바울은 누구든 예수님이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당장이라도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본 얘기를 물어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분을 만났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접 증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그 정복한 그 정복지에 따라서 길을 닦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군사나 경제적인 교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들이 아마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처럼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해들은 증언을 충실하게 되풀이하고 있노라고 주장한다는 점 또한 이 부활 이야기가 가진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부터 이 비판적인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초기 크리스찬들이 인기 있는 만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흔히 우리 뭐 가족 오락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 전달하기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말 전달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들은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활의 이야기가 과장되고 변해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화에서도 이 지어낸 이야기와 역사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구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설명들은 변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장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달하는 부활 소식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부활은 한마디로 위조가, 조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과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고 이 기독교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유일하고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주이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특정한 인간을 경배하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도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0%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령 부활을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어 이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질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정의나 환경보호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절대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의 필요를 위해 쏟아부을 이런 소망과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세상에 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은 마침내 사랑이 이긴다는 복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가 오로지 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그런 데 있다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개인 영성 생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말 그대로 진정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불의와 폭력, 타락이 고질화된 이 세상에서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모든 악이 판치는 이 꼴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가 없고 크리스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악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승리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분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어둠과 사망의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뜨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무지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라는 프로이드의 말이 지극히 당연해질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한테나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N.T. 라이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